우리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정죄받는 그것을 다 해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죄와 관련돼서 죄란 무엇인가, 또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용서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또 이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에요. 죄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는 심각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 티베트 사람들을 보면은 평생 오체투지를 하면서 고행으로 보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성경도 죄가 심각한 문제인 것은 똑같습니다. 죄는 인생사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가 죄입니까? 죄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가 얼핏 떠오르는 것은 법을 어긴 것, 양심에 어긋난 짓 한 것,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죄보다 그다지 심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단지 과실이나 과오,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기는 해도 그 죄 문제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은 죄를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 전체를 읽고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죄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의하면 무슨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죽는 날까지 잊지 마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죄란 하나님을 향한 고의적인 반역이다. 아주 중요한 세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 고의적이라고 하는 것, 반역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첫째로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죄를 졌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질을 했다면 그 물건의 소유주한테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 살인죄를 졌다면 내가 죽인 사람에게 죄를 졌다고 생각하죠. 또 간음죄를 졌다면 배우자에게 혹은 당사자에게 죄를 졌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죄의 대상, 상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짓는 거짓말이든 살인이든 간음이든 모든 죄의 상대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사과 한 개 절도죄로 치면 단순 절도예요.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절도죄가 아닙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은 나와의 관계가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단순 절도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 점에 대해서 요 세 번째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지을 때 사람에게 졌다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죄를 해결하는 것도 인간 사이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의성입니다. 아담이 하와나 어쩔 수 없이 불강력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충분히 자기를 통제할 능력이 있었어요. 먹는 것이 나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몰라서 먹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허용할 테니 이거 하지 마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었죠. 고의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지르는 대부분의 범죄가 물론 알지 못해서 짓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의성. 그래서 모든 죄는 결국은 이면적으로 보면 고의적인 범죄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범죄는 반역적입니다. 반역. 역적이란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결국은 앞서 이제 제가 선악과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과일 하나를 먹으라 마라 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먹게 하셨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분에게 제가 반문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거래법, 무수히 많은 범죄들이 있어요. 수십 가지 우리나라의 그 법률들이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법률이 너무 많다고 투덜대는 사람 있습니까? 헌법 조항이 너무 많다고 따집니까? 에덴 동산에는 법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존재 계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 인간의 생존 기반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8조의 금법으로 다스렸다. 법률이 8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8가지도 아니 한 개 한 개. 하나님께 복종하라.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대들지 마라. 이건 창조주와 인간 사이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하나의 법을 만들었다고 따집니까? 왜 거기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느냐고 따질, 그 왜 대한민국 헌법 조문이 많다고 따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한 조만 만듭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악과 얘기가 나오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 계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을 지켜야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이걸 어겼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을 향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차원의 반역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간음죄를 저지르고, 간음죄 짓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뭐 그거야 자유 선택하고 성인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어긴 것입니다. 뭐 동성애,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를 찬성하면 상당히 지식인이고 진보적인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두 번만 진보적이고 두 번만 지식인 하다간 다 망하겠네요.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모든 데서 쫓겨납니다. 미국의 어떤 꽃가게 할머니가 동성애자에게 꽃 안 팔았다고 해서 $1,000 벌금을 맞았어요.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화가 나서 모금을 해서 $100,000 모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인정한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고의적인 반역이에요. 죄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명백한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애매합니까?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에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형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살인죄 사형, 간음죄 사형, 도둑질 사형, 탐욕죄 사형, 우상숭배 사형, 다신론 사형, 무신론자 사형, 다 사형이에요.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을 향해 대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사망, 하나는 육적 사망인데, 육체적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을 말해요. 이 육체적 사망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영적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죠.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서로 원수가 됐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간음죄를 졌어요.
그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망의 결과는 심각해요. 영적인 능력이 상실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무신론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신론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대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겨요. 영적 사망자는 윤리적으로도 타락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기 친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살인죄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7세손 람에게 이르러서는 사람을 죽여놓고 노래를 불러요. 양심이 완전히 망가졌죠. 거기다 더해서 일부 다처를 합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이르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동물적인 삶을 살게 되는 타락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에 띄지 않으면 얼마든지 세상적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윤리적 사망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사망자. 요즘 뭐 도덕 재무장 옛날엔 도덕 재무장 운동이라도 좀 하더니 요즘엔 그런 소리도 없어요. 도덕이란 말은 입에도 올리지도 않습니다. 요즘엔. 윤리적 사망자들이 돼요. 뿐만 아니라 영적 사망자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참여자가 아닙니다. 평안이 없고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불현듯 죽음이 다가오면 공포 속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미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일입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범죄의 당사자이신 우리가 죄를 지은 상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 모든 후손의 죄를 단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사면하는 일이에요. 용서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 법에도 똑같습니다. 만일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사형 집행 날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면. 이 국가에도 사면제도가 있어요. 사면이라는 것은 국가 원수가 이 세상 형사법이나 다른 법규에 의하지 않고 이미 선고받은 사람, 복역 중인 사람, 이런 모든 사람에게 선고의 효과,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짧게 말하면은 풀어주는 거예요. 사형수가 복역 중인데 풀어주는 거예요. 사면입니다. 이 사면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사면이 있고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면이라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다 용서해 줍시다. 그러면 국회에서 그 특정한 죄에 대해서 사면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동의를 하면은 대통령이 시행을 하는 거죠.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형의 확정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죄목을 지적한 건 아니에요. 사면은 국가원수의 특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원수가 아무데나 막 그냥 풀어주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면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은 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할 만큼 충분합니다. 한 개인으로 친다면 그 개인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만 가지 죄를 다 사면할 만큼 충분한 속죄를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고행을 할 것이 아니고 죄값을 갚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갚아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열어두신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아니죠. 죄를 져요. 여전히 거짓말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사기도 치고. 그런데 빈도수가 좀 준 것뿐이죠.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거룩해져서 죄를 점점 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누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면은 오늘도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 때문에 우리는 매일 사면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매일매일 죄를 자백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같이 용서하십니다. 사면의 은총 속에 살게 하셔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가 없어요. 왜냐? 사면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면 속에, 사면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그거예요. 저 예수쟁이들은 맨날 죄 지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럼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안 하는 사람보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100배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앞에 생색내서 뭐 하겠어요?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면권이 있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용서받은 결과예요. 용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천국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참여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특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대단한 특권이죠. 모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법도요, 사면과 복권이 있습니다. 세상법은요, 사면받았다고 다 복권되는 게 아니에요. 사면과 복권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형 확정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이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 그 사면 받은 사람은 복권 절차를 받습니다. 이 복권도 일반 복권이 있고 특별 복권이 있어요. 복권 절차를 통과해야 그 사람은 다시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우리를 용서하심과 동시에 모든 권한은 다 되돌려 주셔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권한,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는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용서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면 용서의 권리도 있고 용서의 능력도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고백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수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1년 이상 계속 미워할 수가 없어요. 1년만 경과되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얼마나 사람을 계속 미워할 수 있는가. 아무리 미워하려고 애써도 1년 넘게 미워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 안 하십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계속 누구를 미워하게 만들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허용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용서는 인간 사회에서 깨어진 관계를 풀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용서는 인간 사회에서 끝없이 발생하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가 잘못해서
관계가 깨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든지 상대가 잘못했든지 방법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고요. 상대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빌든지 용서를 하든지 용서만이 모든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권한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딱 두 분만 하면 하시니 용서하기 싫으십니까? 용서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용서하면 내 마음의 자유를 얻고요. 마음의 병이 치유돼요. 육신의 병이 고쳐집니다. 믿으시면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용서하면요, 내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내 마음의 병이 고쳐져요. 육신의 병이 치유됩니다.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다시 열립니다. 이 용서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형제끼리 싸웠습니까? 용서하시고 용서로 해결하십시오. 부부가 싸웠어요? 자존심 세우면서 질질 끌다 보면은 상처만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서 빌고 용서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어. 이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힘들어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시오.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면 다 해결될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용서라는 방법, 이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푸셨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나 무신론자였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용서라는 것, 모든 죄를 풀어가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비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오실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렇게 이제 고백하잖아요. 죄 사하여 주시는 걸 믿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길게 설명드린 거예요. 죄란 이런 것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셨다.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고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축복이 회복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용서의 특권을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용서의 특권을 사용하시고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시고 용서를 통해서 치유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